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 B2N 헌신주일로 나아가면서 특별히 Blessings to Nations라는 그 타이틀 아래 내년 4월 말에 튀르키예에서 중보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하여 비전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우리 SWM 대표 되시는 김진영 선교사님 오시는데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아마 1년 만에 여러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돼서 참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또 성령의 역사, 또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는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래서 침노한다,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단어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귀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왜 빼앗아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합니다. 세례 요한의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힘이 있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천국이라는 단어는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마태 저자는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때 마태가 의미하는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우리 반주자님 어디 계시죠? 저 뒤에 계셔서 저쪽에 물어봐야 되겠네. 왼쪽에 계신 반주자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네, 틀려도 괜찮아요. 네, 틀리면 확실하게 배울 수 있으니까.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답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굳이 이 마태 저자는 이 천국 킹덤 오브 헤븐으로 표현을 했을까?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태 저자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자음만 4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옆에 보면 아도나이라고 읽어라. 아도나이의 뜻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4글자의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 한국의 문화 가운데 아버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그 아들에게, 청소년 되는 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이름이요? 우리 아버지 이름 홍길동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후레 자식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우리 문화 가운데서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마태 저자는 The Kingdom of God으로 하지 않고 The Kingdom of Heaven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천국이라고 번역한 이 한국 단어가 마치 하늘에 있는 나라,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반주자님. 두 번째 반주자님. 두 번째 반주자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네? 너무 지혜로운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내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지하실 때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계신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소시아를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내 개인의 삶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와 그리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섬기던 배달교회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모임을 갖게 되면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좋으세요? 이 세상이 좋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 세상이 좋다고 그러면 장로 권사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습니다. 천국이 좋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럼 빨리 가세요.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빨리 죽으란 말이냐?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며요. 천국이 좋다며요. 하나님께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때로는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소리가 되게 적네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는 이미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두 발을 디디고 숨을 쉬고 살아가게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두 발, 두 손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찬양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교에 나와 물어봅니다. 주님, 이 세상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수많은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이미 2000년 동안 수많은 미혹이 종교를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때로는 음악과 여러 가지 체제와 시스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날에는 SNS를 통해서 얼마나 페이크 뉴스, 거짓 정보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전쟁이 처처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될 것인데,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수도경이에요.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민족,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것이고 그들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하면 뭐가 와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임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인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인사가 말이 뭐였냐면 아람 언어로 마라나타라는 인사예요. 마라나는 우리 주여, 타는 명령령으로 하면 오소서, 혹은 서술령으로 하면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소서, 우리 주님 오십니다가 인사였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인사예요. 근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속히 온다 말씀하신 주님이 안 오시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무서운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로마 제국의 이 박해 가운데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왜 주님 안 오시느냐?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제국의 끝이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면 주님 오신다고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의 세상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로마 제국 그 외에 있었던 오늘날 우리 한국 땅도 뭐 중국도 그들은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국가 종교가 되면서 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오히려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정권과 권력과 땅과 재물과 그걸 소유하면서 결국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시겠는가?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는데, 그러면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이 지구상에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가가 숙제입니다. 놀랍게도 2019년 FTT, Finishing the Task라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듣지 못한, 스스로 그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할 수 없는 에트닉 그룹이 369개가 남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진 것을 볼 때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는 것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우리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 땅끝까지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됐는가가 우리의 질문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터키에 왔을 때 약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합니다. 제가 그 전에 러시아에서 8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칼미키아, 라마 불교를 믿는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도자 훈련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역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러시아 중앙정부로부터 제가 추방을 받게 됩니다. 2002년도에 터키 땅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그 당시에 터키에는 약 1,500명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약 3,000명이에요. 아니 이 땅에 지금 선교사는 1,500명인데 예수 믿는 성도는 3,000명? 그 당시 8천만 명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10년을 사역하면서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실망과 좌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어쩌면 이 땅의 백성과 또 이 땅의 민족은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려운 지역이 터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중동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또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 신정 정치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1979년 호메니에 의해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을 그 당시 이란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는 5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체제, 시스템 안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슬람의 체제와 시스템에서 관여되지 않고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이란 교회,
매년 20%씩 성장합니다. 현재 이란에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는 3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와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와, 300만 명이에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밑에 옆에 있는 이집트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무서운 핍박과 심지어는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는 1억의 인구 가운데 1,500만 명입니다. 2000년 동안 믿음을 지켰던 콥틱 교인이 900만 명이고 개신교 교회 성도들이 500만 명입니다. 이란에서도 이집트에서도 그 무서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터키는 현재 8,500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는 10,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터키가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한 땅이 되었는가? 저희가 터키 땅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첫 번째는 아버지여,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주신 이 12제자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12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이 이 나라에 임하실 때 심지어는 어머니들까지 동원이 돼서 치맛바람으로 내 자식을 오른쪽에 왼쪽에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했던 이 12제자, 심지어는 최고의 사도로 알려진 베드로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어떠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길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죠?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 네, 베드로는 요한이 자기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에요. 늘 사랑받거든요.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 야,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돌아갈 때까지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12제자가 끊임없이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12제자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2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교회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터키 땅에서 중동 땅에서 있는 무슬림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겠으며 영광을 보겠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선교사들부터 교회부터 목회자부터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게 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도전으로 저희 선교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비록 우리의 퍼즐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달라야 되겠죠. 그 퍼즐이 달라야만 마스터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추시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죠. 우린 같은 유니폼을 입어야 될 필요도 없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것이 축복이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로가 인정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임을 인정할 때, 그래서 하나됨을 인정할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지혜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그 땅과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연합기도 운동이었고, 그 연합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돌파를 이루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터키가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튜니지아에서, 리비아에서, 이집트에서, 예멘에서, 시리아에서 민주화의 운동, 독재를 항거하는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혼돈의 세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아랍의 봄이다, 아랍 스프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랍의 봄이 아니라 아랍의 겨울이 오게 됩니다. 겨울은 2014년 이슬라믹 스테이트 IS가 등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전쟁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2200만 명의 시리아 난민, 인구 가운데 12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이집트, 심지어 저희가 사는 터키에 450만 명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 450만 명 가운데 유럽으로 간 시리아 난민만 15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유럽으로 건너간 난민들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결국은 국경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는 시리아 난민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시리아 난민만 아니라 이라크 난민, 탈레반에 의해서 넘어온 아프가니스탄 난민, 이란 난민들까지 터키에 머물면서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들을 수용할 만한 캠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철사로도 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전 81개 주의 이 모든 무슬림 난민, 전쟁 난민들을 다 배치하게 됩니다. 그 당시 터키의 앙카라에 있었을 때 이 전쟁 난민을 바라보면서 참 배고파서 입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길거리에서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선교사들이 몇몇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난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난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것 같아서, 아니 몇몇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 난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나라가 달라요. 터키 말로 통하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랍 말을 하고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에 넘어온 사람은 페르시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 사역이 아니다, 이 사역을 접자. 그래서 오히려 죄송하지만 앙카라에서 난민을 바라보면 얼굴을 마주치기가 좀 미안하니까 오히려 피해 갔어요. 근데 2015년 이 9월 2일 이 한 장의 이 사진, 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일란 쿠르디 3살 된 어린아이가 보드름 해변가에서 발견된, 파도에 밀려와서 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5살 된 형과 부모가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 섬으로 가는 중에 파도에 의해서 뒤집어져서 아버지만 살고 엄마와 5살 된 형과 아일란 쿠르디가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아플 때, 배고플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 난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난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섬기라고 너희들에게 보냈다.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누구로부터 박수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난민사역은 끝이 없는 거, 끊임없이 부어줘야 되는 사역.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히려 선교사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진 것을, 컴패션의 마음이 없어진 것을,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역을 막 하다 보면 일에 처여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사명감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핵심인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난민 캠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난민들의 아픔, 고통,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난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작은 베품, 나눔, 드림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난민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10여 년 동안 우리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없더니 그 흩어지는 전쟁 난민들 가운데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슬람의 체제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흩어지는 전쟁 난민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난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저희가 시리아 난민 공동체 지도자들 약 30여 명을 모시고 수양회를 했습니다. 2박 3일 수양회를 하면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분들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간증들을 막 들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듣게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둘째 날에 저와 제 동료 선교사를 나오게 해서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 봉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234 정도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난민이 선교사에게 헌금한 거예요. 저희 이 헌금을 받고 참 감사했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줄 수 있는 자잖아요. 나눌 수 있는 자예요. 베푸는 자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받는 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면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개척 운동으로 부르시는 줄로 알고 순종하기로 해서 이 투르키 지역에 그리고 이슬람권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14년 IS가 등장할 때 우리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 개척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북한 합치고의 4배가 되는 이 큰 나라 81개 주에 우리가 단 한 개의 교회라도 개척하자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2013년 통계에 의하면 81개 주에 47개의 주에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IS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수많은 흩어지는 전쟁 난민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2024년 14개로 줄어들고 2026년에 지금 1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건가요? 선교사들이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고난 중에 있는 전쟁 난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터키 교회가 시기할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는 89가정입니다. 터키권 아랍어,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 이란 난민, 아프간 난민, 그리고 이집트와 아르메니아, 남아공,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선교사들이 함께 동역 가운데 바로 우리 한빛교회에서 우리 터키 교회 개척자 중에 한 명인 이 부르착 자매를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서포트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언어를 알고 문화를 알고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선교사들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사역이 진행이 되면서 2024년 우리 현지 사역자 가정 수양회를 통해서 또 2025년 이런 사역들에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이분들이 하는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룩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란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집트에서 이렇게 놀라운 예수 믿는 성도의 숫자가 많은데 왜 터키는 아직도 10,000명밖에 되지 않는가? 무엇이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가? 아니, 중동 땅에 사로잡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영적인 매임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 500만 명의 막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지막 때의 영적 대추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마지막 때에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물불듯이 부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 대추수가 왜 이 터키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그게 우리한테는 의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독해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주님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한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과 함께 있다, 임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컨텍스트의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 열쇠입니다. 왜요? 무엇이든지니까. 땅에서 매면 우리가 매는 대로 하늘에서 메워주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어준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해서 범죄하거든 내가 내 형제를 얻는다라는 이 컨텍스트는 두세 사람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와 화해를 통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면,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면,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투르키 땅과 이 중동 땅 가운데 서로 향한 미움과 반목과 저주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관계든 사업이든 일터에서든 어떤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든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매면 메워주시고 풀면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를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묶으면 하나님께서 묶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묶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가 먼저 용서와 화해를 통한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난 10월 26일 날 제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제 아내가 식도암 3기로 발견이 돼서 결국은 임파선으로 퍼졌기 때문에 큰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에 3분의 1과 그리고 식도의 80%를 잘라낸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또 이런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제 아내가 그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15년 만에 주신 2살 된 누뚱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엄마로서 이 2살 된 누뚱이를 두고 차마 떠날 수가 없었는지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15년만 좀 살게 해주세요. 우리 요셉이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 아내를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살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 아내가 15년 되는 생일 그 다음 날 쓰러졌습니다. 그동안에 이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부분이 자꾸 스칼이 생기고 막혔기 때문에 물도 못 마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수십 번 전신 마취를 통해서 다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도를 자꾸 넓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 식도에 찢어지고 구멍이 난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위산과 담즙이 올라오면서 그 작은 구멍으로 기도, 우리가 숨을 쉬는 그 기도, 에어웨이에 구멍이 생기고, 그리고 15년 후에 정확하게 제 생일 다음 날 이 위산과 담즙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큰 구멍을 만들고,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폐에 다 퍼지게 됩니다. 폐의 기능이 다 죽게 됩니다. 의식을 잃게 되고 세를백 병원의 ICU에 70일을 있게 됩니다. 이미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제 아내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족을 부르고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손주들을 불러놓고 의식이 없는 엄마와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의식이 전혀 없는 엄마와 할머니에게 인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울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쓰러진 3일 후에 금요일날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목회진들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임종 예배를 보시지 않고 기도만 해주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당황스러웠죠.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의사들은 다 끝이라는데 임종 예배를 봐주시고 가고 그냥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주실 수 없을까요? 조금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놀랍게도 70일 이후에 제 아내가 2발로 걸어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물과 음식을 먹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장을 뚫어서 공급하는 그 상황 속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냐면, 저희가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저희 선교단체에 팔러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녀가 그 무너진 구소련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련 그 러시아로 가는 모든 선교사들은 자녀들이 6살이 되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로 보냈어야 됩니다. 연년생이었던 우리 2 아들을 그곳으로 보냈을 때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보냈습니다. 근데 2 아이를 보내놓고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밤마다 울면서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1년에 3번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또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엄마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2 아들이 엄마가 의식이 있고 태어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2 아들이 와서 저희들에게 고백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렸을 때 자기들은 엄마 아빠에게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벤던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깊은 상처가 2 아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우리는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우리는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 아빠 걱정할까 봐. 그래서 그 깊은 상처를 꺼내면서 우리한테 고백할 때 제 아내가 많이 울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와 두 아들 간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깨어나서 아내가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남편으로서 저희 난나를 생각해 보니까 37년의 결혼 생활 가운데 참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선교사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사모로서 걸어가야 될 그 길, 선교사로서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아내가 가고 있는 그 아픔을 남편으로 좀 더 보담아주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무심한 남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참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할 때, 용서를 구할 때 남편과 아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작 우리는 하나됨을 외치고 민족과 나라의 하나됨을 외치면서도 정작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셨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그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저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지난 10월 26일에 제 아내는 가장 행복한 얼굴로 가장 편안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제 아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7년 Blessings to the Nations 비투엔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내는 갈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이 비투엔을 바라보면서 함께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Blessings to Nations 그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서로를 향한 저주들이 그 나라 백성 가운데 예수 믿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아르메니아와 터키 사람과 쿠르드 민족 간에 아랍 민족 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그 서로를 향한 그 미움과 저주 가운데에도 예수 믿는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이분들을 초청해서 나라와 민족을 대신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한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의 물결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그곳을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Blessings to Nations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약 7,000명의 세계에서 오는 기도 동역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각 언어권별로 다 호텔에서 따로 모입니다. 여러분 안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지중해가 있고 약 수천 개 호텔이 있는데요. 약 5성급 호텔에서 우리가 언어권으로 같이 모이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2000년 된 아스펜도스 원형극장에 모여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백성이 다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찬양의 축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12,000명이 들어가는 이 원형극장은 지금도 운영하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원형극장인데요. 초대교회 때 바로 이곳에서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짐승이 밥이 됐던 바로 순교의 현장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영적 대추수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순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재직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이 땅을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혹 못 오시더라도 또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기도 동역자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평생 헌신하려면 아무도 헌신 안 할 것 같아서 1년만 2027년 4월까지만 헌신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함과 전화번호 혹은 카톡 아이디만 적어주시면 우리 한빛교회 목회자가 여러분을 현재 있는 한빛교회 기도방으로 여러분을 초청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